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 많으신 긍휼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우리가 유업을 있게 하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게 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 이 산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것, 바로 성도들 위해서 간직한 것,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산소망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들과는 달리 영혼이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깨끗하고 언제나 변하거나 망하지 않는 절대 안전한 유업을 성도들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영향을 절대 받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유익하고 언제나 행복한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소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29번째, 바로 그 믿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소망, 이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유업, 놀라운 유업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게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헛된 믿음이 아니라, 변질되고 아무런 소용없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소망의 절금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믿음입니다. 이 소망 있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5절 6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는 믿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언제입니까? 말세에 그랬습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말세는 이제가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때는 항상 두렵고 근심이 됩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니까 이전에 있던 것 기독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혹은 시작도 못하고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좋은 그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은 그전 정권이 잘 나가던 뭐 사람이든지 기업이든지 뭐 누구든지 보면은 다 망합니다. 그렇죠? 새롭게 출발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걱정하거나 그럴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호받는가? 여기에서 보호받는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보호하고 끊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보호를 받으니까 아무리 새롭게 출발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시험으로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하게 되는 믿음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으로 우리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는 고난을 당하여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은 이 고난은 잠깐만 있다는 것이죠. 잠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고난 받은 이후에는 지금 현재 내가 받는 고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평안한 삶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다는 것은 곧 몸이 건조해지고 그냥 나약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 자신을 스스로 점점 퇴보하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평안이 다 좋다 아닙니다. 참다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안전한 것, 그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안, 몸이 건조한 것을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나태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중에도 아무리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고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믿음은 복된 믿음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서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도 끊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이 와도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이 되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 때문에 바로 그 기뻐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던지 환난을 당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실제로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과 금을 비교해서 참다운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금이 불로 연단받아서 순수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듯이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참되고 순수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는 믿음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확실함을 깨닫는 그런 믿음인가? 내 믿음은 정말 금보다 더 귀한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금을 더 속히 여기는, 세상의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화려한 것을, 세상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겨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보다 더 귀한 것, 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믿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결말은 절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없기 때문에 그 결말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연단했다 그랬습니다. 은처럼 연단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들을 연단해서 택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풀무불을 잘 통과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7절에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순수하지 못하고 자꾸만 배반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백성들을 어떻게 처치할까? 그리고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 녹이고 연단하여 그들 새롭게 만들고 더 순수하게 만들고 거짓된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것, 완악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녹이고 제거하여서 그들을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련을 잘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자꾸만 걸려서 넘어지고 자꾸만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꾸만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조금 더 구비해지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구비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모동이 자꾸만 부족하죠. 뭐가 자꾸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세상을 가양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때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도 없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바위야 우리 위에 넘어져라 우리를 덮어라 주님의 그 진노의 날 우리가 견딜 수가 없구나 탄식하고 일을 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출발할 그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새롭게 얼마든지 즐겁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지 못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즐겁고 기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8절로 12절 말씀에 이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즐겁고 기쁜 그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구원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한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구원입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이룰지 전혀 알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을 그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한 것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중에 절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기를 하는 그러한 믿음,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삶 속에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면서 의심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리 봐도 확실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였던 것,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확신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고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이 이어받게 하는 것이죠. 복을 주옵소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전혀 즐겁고 기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죠. 하라고 하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했던 기도로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보지 못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모든 사도들이 모든 믿음의 그 권속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야기해도 못 믿겠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주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겁고 기쁜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보이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복되었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보여지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앞서간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러한 간증을 듣고 그러한 간증문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이 들뜨고 나도 이러한 소망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믿음입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확실한 믿음입니까? 보지 못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즐거워 기쁜 믿음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 그걸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손이 무슨 손입니까? 권능의 손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손, 우리를 건져내는 손, 우리를 붙들어주는 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홍해물을 가르는 능력, 요단 강물을 물리치는, 멀리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 많은 원수 대역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알려서 다시 말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답니까?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믿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을 해야 할 것이고,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이고, 보지 못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겁고 기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이 믿음으로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믿음임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여금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누리게 하는 아버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아버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버지 아무를 깨닫지 못한 것 같아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즐겁고 기쁜 믿음인 것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나아가게 하시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그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행복한 성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